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말씀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태산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부스러기처럼 되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멋진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전에 개역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사자나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가 어떤 생물입니까? 비가 오면 땅에서 나와 길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갈 곳을 모르고 그저 꿈틀거리다가 태양이 비춰지면 그냥 말라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렁이는 늘 당하기만 합니다. 새가 보아도 먹어치우고 두더지가 보아도 먹어치우고 고슴도치가 보아도 먹어치웁니다. 물고기 먹이로 쓰이기도 합니다. 밟으면 그냥 밟혀 죽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의 한 장교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선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배는 몹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장교는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날카로운 칼을 빼서 자기 부인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찌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당신 목에 이런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소? 그러자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그 칼이 원수의 손에 들려졌다면 겁에 떨 텐데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내가 왜 겁을 냅니까? 그 말을 듣고 장교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소, 바로 그것이요, 이 우주의 운전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겁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에 부인은 부끄러운 미소를 띠면서 찬송가 449장을 불렀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1919년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가 변하여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처럼 능력 있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 기계의 능력 있는 모습을 15절, 16절에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큰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태산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부스러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쭉 돌리고 있는데 초라한 차림에 맹인 한 사람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3장이나 헌금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금위원을 하던 집사님이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토록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난번 저는 교회 사무원에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서는 전기료가 얼마쯤 되는지 물었습니다. 대략 3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맹인입니다. 볼 수 없으니 전기불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어두움보다 훨씬 심각한 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전략을 해서 모은 돈으로 매달 그만큼이라도 제가 헌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었지만은 버러지와 같은 나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계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지렁이와 같이 나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계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가 되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은 그것이 태산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부스러기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아무리 귀하고 중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은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모든 대적처럼 부스러기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버러지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멋진 삶, 복된 삶, 2019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8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2019년 희망찬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버러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현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2019년에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크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